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종말, 인생의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거 느껴질 때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더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야.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때,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마지막 때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이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먼저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 마지막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에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엑스레이 찍었더니 MRI 찍어보라 그래서 뭔가 보인다 그래서 갔더니 덜커덩 암인 것 같아. 조직 검사해보지. 불안하십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졸업한 지 몇 해가 됐는데 취업이 안 됐어. 난 뭐야? 대학 졸업한 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취업하기 쉬운데 나는 안 돼? 인생 포기된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누구는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난 지금 이제 40살 다 돼가는데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야. 다 끝난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좀 웃겨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웃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공생의 당시에 기도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 기도 안 했어. 왜 기도 안 했냐면 베드로 생각에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보다는 내가 행동적으로 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말고의 기도,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배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행동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야, 너희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 호언장담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나 안 버려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안 해요. 실패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시잖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부탁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죽게 생겼어. 좀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실 분 있어요? 원수도 그렇게 말하면 기도해 줘.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처음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 여러분 중요해. 1시간 이상은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는 5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보면 10분도 안 지났어. 그럼 또 눈 감아. 쭉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은 해봐야 돼. 경험해봐요. 우리 베드로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스트레이트로 쭉 1시간 이상.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근데 언제 베드로가 변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뭘 받느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 베드로가 한번 그 어부가 말하는 것이요. 그냥 달라지는 거야.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은 거야. 무식한 어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는.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잖아요. 그럼 교육자는 너무나 바빠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음 달에 막 3,000명의 교인들이 몰려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등록하고 그 사람들 신방하는 데만 하루 종일 몇 달을 해도 못해. 등록해 뭐. 얼마나 교회 일이 바쁜 줄 아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바쁘고 교회 일이 많아도 뭐부터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그거 어떻게 하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런 루틴을 갖고 있었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 변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에 성공하는 베드로로 여러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나 이제 다 끝났다고 느낄 때 뭐부터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생각지도 않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해. 조직 검사해보지.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해요?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니까. 지금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인간적인 열매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요 절대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면 뭐예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열매는 거둘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늘의 열매는 거둘 수 없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흥의 그런 시작은요, 부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 오순절 그들이요,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니야.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이런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약속대로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어. 기도로 준비했어. 여러분, 2023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켄터키주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었냐면, 그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어떤 그 교수님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급진적인 겸손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주제야. 그냥 평범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30명이 그 설교 듣고 다 갔는데, 30명의 학생들이 그 에즈베리 그 강단에서 채플실에서 남아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 30명이 먼저. 기도하는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화해. 야, 지금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 선생님들도, 교수들도 모여들기 시작해.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 13일 동안 24시간 예배가 드려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곳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오고 병자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고. 한번 우리 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30명으로 시작된 이게.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13일 동안 놀라운 24시간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게 주일날 2만 명이 저기 강력한 예배 역사가 들어가려고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에요. 놀라운 부흥. 에즈베리 대학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부흥을 보고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 신학자가 이 쭉 스토리를 봤더니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놀라운 부흥 사건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 대학에 홍투로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말레이시아 대학의 홍투로이라는 교수님이 14년째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안식년을 맞으셔갖고 에즈베리 대학에 2015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을 방문하시고 거기 방문 교수로 머무셨을 때예요. 근데 머무셨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너 이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 기도자로 회개와 이 거듭남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야. 근데 그러려면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런 마음을 성경에 확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 교수님이. 몇 번은 묻은 거야. 몇 번은. 근데 똑같대 대답이. 하나님이 너 교수직 그만두고 이 에즈베리 대학 위에 기도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기도하라고. 야, 근데 대단해.
저 같으면 쉽게 못 내렸을 결정인데 그 교수직 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왜 그런 생각 안 들고 왜 말레이시아 자기 있는 사람들 냅두고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런 하나님 음성 주셨을까? 난 몰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말씀하시대.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쓰고 하나님 오신다고 쓰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 이렇게 이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앞에서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자기가 만든 거고 예수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치면서 됐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동네가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러요. 샌드위치맨.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인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거예요. 맨날 이 사인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2015년부터 쭉 기도하다가 2023년 2월에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저기 LA에 있는 그 홈리스들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갑자기 강력하게 너 지금 그거 사역 딱 멈추고 에즈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거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다고. 근데 그게 딱 2월 8일 그날 그분이 홈리스 사역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래요. 모든 부흥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와 그 기도의 그런 밑거름들이 다 찼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우리 1907년 어게인 1907 우리 다시 1907년에 그 부흥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 그때 얼마나 100년 전에 그 100년 됐을 때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장대영 교회에서 그냥 부흥이 확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자신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이 선교에 실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선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1903년 원산에서부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번져 올라간 거야. 그래서 4년 후에는 어디까지 갔냐? 평양까지 이 기도의 불씨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의 부흥의 평양 대부흥은요 190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로 준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시키시냐? 기도하게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야 되거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어. 끝난 것 같아. 나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가정 더 이상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끝난 것 같습니까? 대출 받을 데가 없으세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걸 깨닫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요, 보자기야, 보자기.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전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랬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특징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함이 느껴져요. 이 교회 딱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다. 어떻게 느껴지나? 다른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함이 뜨거운 교회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응? 여러분 사람이요 공격하고 징계하고 정죄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길은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나 같으면 진짜 제자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갔을 거야. 예수님 분명히 순한 예고 다 하셨잖아. 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고 내가 다시 다 예언해 주시고 다 말씀하셨어. 근데도 제자들 못 믿고 어떤 거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그랬던 제자들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갔으니까 뭐 하고 있어? 물고기 잡고 있어.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야.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불렀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물고기 찢어진 걸 그 경험을 했잖아. 그때가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떠났어. 예수님 죽고 예수님 떠나서 나 고향 가서 고기 잡을래. 근데 그때도 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나타나 뭐라 그러냐? 야, 베드로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고기에서 나왔잖아. 153 물고기. 그렇게 많은 물고기. 그리고 예수님 물고기 잡은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숯불을 탁 해갖고 그 숯불 위에다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제자들 위로해 주셨어. 야 먹어. 이거 먹어. 말 많이 안 해도요. 제자들 다 알 거야.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는데 예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 같은 자에게 가장 귀한 떡을 주시고 물고기 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야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네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사랑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감동한 거야. 감동한 거야. 베드로의 변화 이 사랑을 경험한 거야. 나 같은 자에게 물고기 다시 주시고 구워주시고 다시 날 사랑하냐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 노아들도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잖아요. 잘 때 그러니까 옷 벗고 자지 마. 잘 때는 옷을 입고 술 취해도 옷을 입고 자야 돼. 그 노아가 창피하게 자녀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잔 거야. 그러니까 하체를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옷 다 벗고 있으니까 그 막내 아들 함이 나와. 가나안의 아비 함이 나와서 형제들한테 야! 형들 아빠 봤어 아빠? 아빠 놀리는 거야. 근데 형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앞으로 안 가. 뒤로 가서 아버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덮어주는 거야. 근데 술을 깨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은, 너 함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덮어줬더니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에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입니다. 이 한 고아,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대요. 고아인데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생 처음 독주회를 하게 됐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근데 피아니스트가 자기 독주회 한다고 해서 뭐 친구들이나 오지, 누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독주회에 오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명한 헝가리의 작곡가인 이 리스트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나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내고 속여가지고 광고에서 리스트의 제자래.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야. 근데 참 하필이면 이 리스트가 그 마을에, 그 시기에 그 마을에 딱 당도한 거야. 방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직방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야.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겠다. 내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 가서 리스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제가 처음 독주회를 여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렇게 잘 치지도 못해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했다고, 선생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참 리스트가 멋있어. 리스트가 그러는 거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한번 내 앞에서 당신이 독주회 할 건데 한번 쳐보라고. 자기 앞에서, 그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딱. 근데 리스트가 요거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거 시정해 줬어요. 시정해 주고 레슨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리스트가 이런 얘기. 이제 당신은 짧지만 나에게 레슨을 받았다. 이제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해도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당신 연주 독주에 잘하라.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연주할 때는 내가 직접 가서 요 부분 내가 연주해 주겠다. 이야. 그래서 놀라운, 그 독주회 때 리스트가 마지막에 다 가서 하면서 이게 놀랍게 성황리에 이 독주회가 맞췄어. 이 피아니스트가 나중에는 리스트보다 더 유명해졌어. 그래서 그 회고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준 리스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모든 영광을 리스트 선생님께 돌린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랑은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보자기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줄 때 여러분 거기서 더 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세요. 사랑은요. 정죄하고 징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아무나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보자기처럼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청지기로 서로 위에 봉사해야 된다. 계속 봉사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 다 문제. 요즘 할머니들도 다 80 넘어도 일하도 다 나라에서 돈 줘. 1시간 2시간 가면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쑥 왔다 갔다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한 30만 원 용돈 버려. 이거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요즘 뭘 그렇게 했냐.
요즘 내가 목사님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를 갖고 너무, 또 어떤 분은 여행 다니는 재미가 너무나 좋대. 요즘은 그렇게 그 이렇게 약사들 와가지고 그거 하잖아. 그러면 이벤트를 너무 많이 또 해서 나 고기 다니는 게, 고기만 약 파는 데 다니는 게 아주, 거기 가면 그 찜질도 해주고 다 뭐 해준대. 할머니들 거기 아주 재밌다고. 뭐야? 여러분, 인생이 재미로 사십니까?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요, 의미로 사는 거예요. 재미로 사는 거 기억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남는 건요, 의미로 살아온 삶만 남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바둑들 두면, 바둑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둑이 200수, 300수 다 두는데 그거 어떻게 복기하는 줄 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복기한 거 어떻게 자기가 뒀던 거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복기를 할까? 왜? 내가 둔 돌은요, 다 돌 한 수 한 수마다 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그 수 그냥 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돌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자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달라요. 그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나왔나? 왜 이 자리에 있나?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의미를, 여러분, 세워주셨으면 세워준 하나님이 뜻이 있을까? 왜 날 권사로 세워주셨지? 왜 이 자리에 이걸 날 맡겨주셨지? 그냥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그걸 하는 거라고. 그걸 하는 거라고. 그걸 끝까지 하는 거야. 보면, 권사님들 보면, 이제 70 거의 가까이 되면 이제 다 놀라 그래. 아, 나 이것도 힘들고, 이제 목사님 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좀, 이제 말년인데도 하고, 다 놀라 그래. 안 할라 그래. 근데 어떤 분 보면 그래도 그 나이 70이 와도 끝까지 내 자리 지키고 그 봉사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한다는 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해지지도 않고, 봉사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교회 주변에 낙엽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주일날 되면 깨끗하잖아. 그럼 이상한 생각, 낙엽은 엄청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깨끗할까? 누군가는 치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저거 쌓이고 이만큼 쌓일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는 낙엽을 치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침 일찍 와서요, 자루 가져와서 낙엽을 쓸고 낙엽을 거기다 담고 나오는 분이 집사님 계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이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야. 자원에서.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나오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나와. 항상 인상이 웃어. 그분 인상 찡그리면서 온 적 한 번도 없어. 청소하면서 오면서도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를 향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야. 그게 봉사야. 자원에서 스스로 기쁨 가지고 와서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야, 봉사는 저렇게 봉사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놀라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분을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 말년에 축복해 주시더라고. 암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 병원에서 깜짝 놀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된대. 근데 설명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돼. 그분 암 깨끗이 고쳐놨어요. 완치됐어. 놀라워.
그 하나님 나중에 한번 간증시키려고 내가.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 의사도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완치됐는지 설명 못해.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돼요? 아니에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로 그 자리에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껴질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십니다.